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기만과 진실의 깨달음이란 글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또 진실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 그런 얘기 나눠볼게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길 잃기 쉬운데, 핵심만 딱 뽑아서, 아하! 하는 순간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딱 맞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인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는 생각,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착각에 좀 빠지기 쉬운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착각부터 볼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거네요. 뭐 내 돈, 내 집, 심지어는 뭐 내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온전히 내 거라고 믿는 경향. 그래서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예를 들어 오늘 백만장자였는데 뭐 당장 내일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화재나 홍수 아니면 뭐 주식 폭락 같은 걸로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모든 게 어떤 보편적인 섭리, 뭐 우주의 이치 같은 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인이라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건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요, 그 관리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좀 뭐랄까 무책임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끼는 것들에 대한 애착마저 너무 쉽게 놓아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다루나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글 자체는 그 위험성보다는 영원한 소유는 없다는 진실을 깨닫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인으로서의 책임감은 오히려 더 강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맡은 것을 잘 가꾸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애착과는 좀 다른 건강한 관계 맺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건강한 관계 맺음. 알겠습니다. 그럼 소유를 넘어서 이번엔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착각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흥미로운데 남한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거나 또 나쁜 짓을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 보면 질투심에 남의 재산을 몰래 불태운 사람 예시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범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잃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병에 걸리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다가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원인 아카샤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아카샤요? 좀 생소한데요? 네, 저도 좀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같은 원인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법칙이나 기록의 장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카르마, 업보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아하. 중요한 건 숨겨진 행동이나 생각조차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게 외부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의 양심의 가책 같은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좀 인상 깊네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거나 뭐 양심의 가책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글은 그런 예외는 아예 없다고 보는 걸까요? 글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그 원인은 이미 그 아카샤라는 곳에 기록되어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인지하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결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회피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메시지죠. 알겠습니다. 깊은 차원의 결과까지.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착각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네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고 믿는 유물론자, 그리고 또 반대로 영적인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는 극단적인 영성주의자. 이 둘 다 좀 편협한 시각을 가졌다고 지적해요. 맞습니다. 유물론자는 죽음 직전이나 어쩌면 사후에야 물질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게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물질 세계를 아예 부정하는 영성주의자는 이 물질 세계가 사실 영혼을 단련하고 어떤 신성한 본성을 체험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환생하게 된다고 설명하죠. 아, 환생까지 언급하는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결국 물질과 영성, 어느 한쪽만 절대적이라고 보는 건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에는 다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질 세계는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고 영적 세계는 또 물질 세계의 근원적인 바탕이 되고요. 둘 다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소유, 행동의 결과,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기만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이 착각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이 글은 이런 진실들을 그냥 외부 증거나 남의 말만 듣고 믿지 말고 각자 내면에서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려면 맑은 정신과 의지, 또 모든 자질과 능력,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외부 정보가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잠재적인 자기 기만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내면의 자질이나 수행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